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된 기회, 복된 시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늘의 영원함, 변하지 않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며 절대로 썩지 않으며 영원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빛나게 할 그 하늘의 것들을 이 시간 저희를 영혼에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의 미련함과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잘 아시오니 지혜와 명철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깊게 그 말씀을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 믿음은 보이지 않죠.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것도 같고 안 보이는 것도 같고 행동을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행동을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믿음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평소의 삶, 행동, 말, 태도, 자세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이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은 상대방이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상대방의 믿음을 믿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보통은 그 알라딘 만화를 안 보셨죠? 네,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 보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나 믿냐고. 굉장히 여러 영화에서 이 믿음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믿음이 뭐 영화나 소설이나 우리 평소의 삶에 있어서도 이 신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가 깊은 그런 단어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믿음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거의 2달간 노아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노아의 얘기를 봤다면 오늘의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서 이 노아의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7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성경 보기 전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제 주변에서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저랑 별 차이가 없다고, 젊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뭐냐면 그분이 평소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래요. 자기 몸을 굉장히 아끼시는 그런 분이래요. 그런데 한 달가량 두통이 너무 심해서 타이레놀을 계속 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먹지만 그걸 가지고 병원 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병원 가야 되겠다 한 그날 돌아가셨어요. 한 달 만에. 제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복음이 아닌가? 기독교가 아닌가? 여러분 잘 소화해서 들으세요.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 좋은 사인을 하는 애들이 있고 나쁘게 사인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는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한 달 동안 두통은 이 사람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사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약을 먹는 것으로 그냥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한 건 평소 자기 몸을 굉장히 챙기는 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우리 안에 그 어떤 소리가 올라와요. 양심의 소리, 어떤 예감, 이런 사인들이 올라와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건 내가 착각하는 거다, 이건 옳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연식이 있어서 모택동 모르죠? 젊은 사람들은 마오쩌둥. 세상에. 우리 나이 때는 모택동이라고 했단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왜 뜬금없이 모택동 얘기를 하냐면, 이 마오쩌둥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마오쩌둥에게 있어서 참새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뭐냐, 이 사람이 답사를 나갔단 말이에요. 농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나. 근데 가서 봤더니 아니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참새들 와갖고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쟤네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참새들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갖고 온 나라가 뭐 경제학자며 뭐 이런 관리들까지 옆에서 같이 그 모택동 마오쩌둥에게 힘을 실어가, 모택동이라고 얘기를 표현하는 대로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잡자고 이래서 온 나라가 참새를 엄청 잡았어요. 10억 인구가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무려 1958년 한 해 동안 2억 1,000마리의 참새를 잡았어요. 그러면 농작물에 피해가 줄었을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아니요. 메뚜기가 증거했어요. 메뚜기를 참새가 잡아먹는데 참새를 죽이는 바람에 메뚜기가 증가해갖고, 여러분 영화에서 메뚜기가 막 때로 몰려와서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장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가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인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1958년부터 3년 동안. 지금 옳게 판단을 했다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모택동은. 참새를 잡으면 우리가 곡식을 걔네들이 많이 뺏어 먹으니까 우리가 좀 여유있게 먹을 수 있겠다. 잡아버리자. 근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택동한테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하면 7년이면 영국을 따라잡을 수 있고, 또 8년을 노력하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15년을 이제 계획을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이러한 일을 하자 하고 자기 플랜을, 자기 계획을 백성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인민들이랑 같이 실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서양은 기계로 하지만 우리는 기계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인력이 있으니까. 아니, 사람이 하면 되지. 무슨 트랙터 하나를 움직여 사람들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미국 이 사람들이 영국 따라잡고 미국 따라잡았을까요? 알잖아요, 우리. 지금 중국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계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매개체가 돼요.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증언다리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헛된 망상에서 올라오는 자기 꿈속에서나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소망. 근데 그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될 것 같다 하는 믿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며 사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2달 동안 봤던 노아의 얘기를 좀 더 깊게 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구약의 인물이 2사람이 나와요. 에녹과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한참 후에 나오는 선지자고, 이 에녹은 노아 홍수도 일어나기 훨씬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옮겨주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즉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만 봐서는 에녹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에 꽁꽁 숨겨져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사실 우리는 그것도 분간하기가 어렵거든요. 살다 보면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 진짜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 진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분간하기 어려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있을 것 같죠. 교회를 이제 처음 다니기 시작했으면 믿음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이 또한 우리 착각일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많이 한다고 무슨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지난주에 이제 저희 집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천사가 한 분이 나타나셔갖고 미국에서 천사가 한 분이 오셨어요. 네, 저희 아주버님이세요. 천사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갖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보니까 이분이 진짜 천사로 나타나셨네 라고 생각하게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고
그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식탁 자리에서 서로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막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중 하나 어떤 이야기가 오갔었냐면,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저희 교회에 간증을 하러 또 찾아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형님이 세 분이 계신데, 두 번째 형님이 병원에서 그 죽는다 하는 사형 판정을 받았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폐에 구멍이 나서 몸을 누르면 에어가 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뽀로록 소리가 났다고. 근데 이제 숨도 쉬기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이신데, 이제 제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다 죽어가는 그 아들 침상을 붙잡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 가라, 기도원에 가면 산다 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아들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이거 호흡기 때문에 죽는다, 그럼 우리 아들 살려줄 거냐고 라고 했더니, 병원에서 이미 사형 판정 내렸거든요. 죽는다 했거든요. 뭘 살려주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집 부리셔갖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기도원에 가셨는데 나으셨거든요. 참 재밌게 신기하게 기도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그 어머님이 쉬라고 이불을 쌓아주면서 이렇게 기대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하시던 이분이 이렇게 기대서 갑자기 숨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세근 이렇게 숨을 쉬다가 숨소리가 좋아지더니 잠을 자더라 한 게 저희 어머님의 증언이었고, 아주버님은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잠자고 있더라, 잠을 잤더라, 잠을 못 잤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근데 내가 그 당시에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없이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믿음. 뭔 얘기하려고 그러지? 다시. 믿음. 지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에녹이 하나님께 옮겨지기 전에 너는 나를 참 기쁘게 하는 자다, 내가 너를 보고 너무 기뻐 하는 그런 증거를 에녹한테 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에녹에게 내가 너 때문에 기뻐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믿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하는 걸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이 두 가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을 받는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믿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을 해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것과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을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 그거를 바로 성경은 구원을 받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이냐?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 자녀인 저 사람에게 하늘의 그 무엇을 줄 것이다. 하늘의 그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겉으로는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할 때는 가로 열고 나는 너한테 뭔가 줄 거야, 나는 너한테 상을 줄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 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못하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100%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져요. 못 믿겠는데 근데 믿어져. 옆에서 다 뭐라고 착각이야, 그거 착각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믿어져. 이런 게 믿음이에요. 지금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망할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사실 그런 게 또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뭐 항상 긍정적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런 일을 좀 자주 겪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 좋은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상당히 불편한데? 아니나 다를까 한 3년 정도만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다 까발려져요. 몰라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긴 시간 기도를 한 건 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 저한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왜?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수시로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믿음,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믿음, 그 두 가지가 올라오는데 나는 뭘 선택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대체 뭐가 좋은 일인지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10년을 기도를 하니까 희한한 게 보이기 시작하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거를 보기 시작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들리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피할 거 피하도록, 저 사람 피해, 저 사람 나빠, 또 반대로 모든 사람이 막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겪고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 표현법이 격한 것 뿐이에요. 표현법이 부드럽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너무 못됐어. 다른 사람을 너무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그렇게 사는 못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깊은 마음, 그 진심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구하니까,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오시면 내가 다른 존재가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 너는 잘했어. 너는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해. 너는 내 자녀다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상을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큰 믿음의 세계로 가게 돼요. 믿음이 처음엔 조금 했는데 그 조금만 믿음 가지고 잘 살았다고 그분이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로 더 큰 복된 세계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는 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분이 여러분 안에 찾아가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것으로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받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그 복음을 얘기할 때 누군가는 믿고 누구는 못 믿잖아요. 믿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이 믿지 못하고 거부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표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 얘기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전달했을 때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미 은혜를 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7절 말씀을 봅시다. 노아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상속자가 됐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피하게 됐죠. 심판을 피하게 됐죠. 그런데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 지금 정신 차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돼. 하고 계속적으로 경고해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6장을 따르면, 창세기 6장을 그냥 글자로만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학자들은. 여러분 120년 동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만 그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시다. 120년을 어떻게 만들어? 좀 줄여봅시다. 그 많은 동물들과 말도 안 되는 많은 음식들을 담아서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배를 만들어야 됐었어요. 노아는 최소 몇 년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 성경은 12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긴 세월이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 없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아무 일 없어요. 우리 그냥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무슨 그 홍수가 일어난다는 거야? 무슨 홍수가 일어나? 그 사람을 계속 비웃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야사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 전설 같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네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고 지금 긴 시간 동안 지금 저거 계속 만들고 있다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욕을 먹어가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확신도 정확하게 뚜렷한 증거 없이 그저 내 마음에 올라오는 이 믿음, 그것만 가지고 긴 시간 동안 배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믿음이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욕을 하거나 말거나 자기 길을 가면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리저리 상황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과가 안 좋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너는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내 상속자니까. 내가 하늘의 것을 너한테 줄 거니까. 쉽게 말해 성경은 성령으로 우리한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 능력으로 찾아와요. 능력으로 찾아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은혜가 오면 전에는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능력자가 된대요. 무능력한 사람이 은혜가 찾아가면 능력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네 마음에 준 그 소원, 그 믿음은 내가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그 일이 성공으로 이끄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상속자로 만들어주시냐? 아니죠. 의의 상속자예요. 의의 상속자 무엇이냐? 하나님 보실 때 넌 옳구나, 잘했구나 하는 하나님의 검증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에녹에게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이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너는 내가 구원해줄 가치가 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노아에게 경고를 해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더를 내릴 때 노아의 자세는 어땠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비가 정말 오나요? 제가 그걸 진짜 해야 되나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거를 언젠가는 얘기를 하겠지만 은혜가 오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우리한테 강하게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놓고 한 1년을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5번을 기도 응답을 물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난 진짜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한 번 얘기했건 안 돼. 2번 얘기해서도 안 돼. 3번 얘기해서도 안 돼. 지금도 기억해요. 4번째, 5번째 저 근데 하나님 제가 정말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요.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제가 1년 동안 5번을 다 다른 사인으로 응답을 구했어요. 정말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거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쉽지 않았거든요. 진짜. 그래. 분명히 하나님
하나님이 저 사람이랑 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견뎠거든요. 은혜가 오면 우리한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여러 소리들 중에 이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 그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안에서 이런 소리도 올라오고 저런 소리도 올라오지. 이 소리는 아니야. 이 소리는 맞아. 이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말도 안 되게 내가 생각도 안 해본 무슨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난 저 사람이랑 진짜 싫은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열심히 막 밀어붙이고 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가치관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내 의지는 이거야. 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밀어붙이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느끼시려면. 그 하늘의 것, 그 상속을 받으시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그럼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안 찾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 되고 싶어 하세요. 예수 우리 왕이요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왕 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안에서. 근데 그분이 오셔야 진짜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한테 안 찾아오실 이유가 없어요. 중간에 힘들 수 있어요. 내 고집을 꺾으려니까, 내 감정을 꺾으려니까, 내 편견을 꺾으려니까,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막 이끌고 가니까 쉽진 않아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건.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하늘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겪는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요. 오택동이 너무 쉽게 그러자! 없애자! 라고 했는데 나쁜 결과가 나왔잖아요. 두통 약 먹고 한 달 버틸 수 있을 만큼 그냥 넘겨버렸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그들한테 갖다 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앞니를 장담해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야 될지. 우리도 언제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가 나쁘다, 뭐가 좋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죠. 난 나쁘다 이러고 나한테 과하게 나를 비난하지 말죠. 난 정말 잘한다 이러고 과하게 자신감 갖지 말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힘들지라도 좋은 일이 있으려고 힘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감사하시며 한 주간 사시면 한동안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이 여러분을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 기쁜 일을,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실 거야 하는 걸 믿으시면서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주실 거예요. 네.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마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더 세. 너 힘 없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어떤 힘이 필요해 대체? 가난해요? 아파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그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물이거든요. 주님이 요즘에 그거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들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열심히 기도하며 또 한 주간 살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시고 한 주간 파이팅 하십시오.